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12장 3절까지입니다. 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주일 예배로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로 나아갈 때, 특별히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많이 쉬었죠? 좀 답답하시죠? 이게 참 그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꼭 기도하다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 기도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목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예배를 섬겼어야 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이고요.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주일 설교를 어떤 시리즈나 어떤 이제 강해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강해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설교자로서는 쉽게 말하면 저에게는 그 인사이트, 어떤 주님이 주시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데 사실 이 성경 자체는 그 논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사실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을 저는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설교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메인 아이디어. 강해를 그러니까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메인 아이디어를 매주 찾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미루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봤어요. 책도 찾아보고. 첫 번째 감사한 건 제가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에게 은혜가 많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아브라함 시리즈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을 그냥 아브라함 시리즈라고 할까? 근데 좀 약간 저 제목을 고민하는 게 약간 그 강박관념 같아요. 그래서 아주 멋진 제목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뭔가를 수식어를 붙이고 싶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또 이야기하다가 또 누구의 조언으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게 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연구하고 아브라함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이 단어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아까 읽었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본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얘기하는 전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보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제가 발견한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잘나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뭐가 더 특출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목이다라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고 어젯밤에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에게는 존경스러운 교수님인데 박영선 교수님이라고 원래 총신대 교수님이었는데 약간 신학적인 노선의 차이로 수원에 합동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꽤 권위 있는 신학교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을 만드신 분이세요. 총신대학교에 나가서. 그분이 쓴 1985년에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분이 그것을 읽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인가 하고 이제 열어봤는데 전 정말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그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고 제가 마무리의 교회에 나누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였는데 박영선 교수님이 그 책을 썼더라고요. 일부러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그 책을 좀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할까봐 그냥 읽길 읽을 겁니다. 읽어서 더 풍성하게 나눌 건데 적어도 이제 이번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함께 몇 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본문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예요. 여러분 왜 창세기 오늘 본문이 11장 27절부터 시작할까요? 원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장 1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 학자들은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한다고. 왜냐하면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플롯은요, 방식은 족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이삭의 족보부터 시작하고요. 중요한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데라에서 족보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아브라함은요 핵심 인물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이네 우르, 갈대아 사람들의 땅 우르라는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인의 도시 뉴욕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뉴욕이라는 게 그 요크라는 게 영국에도 있잖아요. 영국인의 도시 요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르라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강하고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역사적으로 지구상 가장 주목할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라고 이제 단언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프리히스토리라고 해서 원역사 혹은 태고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과 정확한 장소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없는 이야기, 그 스토리가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원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입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타락했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그런 이 땅에 많아지자 이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창세기의 원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족장들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 11장을 마무리로 하고 11장 27절부터 이 다음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명의 족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원역사, 태고사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가갈 수 없고 우리 안에는 온갖 교만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가 하늘에 바벨탑을 쌓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성취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이 창세기에서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온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잠깐 보면 먼저 이 부르심에 앞서 지금 데라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데라의 족보를 잠깐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인데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보세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낳은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언제나 연대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아들이고 두 번째가 나홀이에요. 왜냐하면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 이삭의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하란이기 때문에 하란이 마지막인데 사실은 하란이 첫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첫째 아들 하란의 아들인 있었는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리고 딸이 있었어요. 누가죠? 밀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가라는 딸도 있었는데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래서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죠. 그런데 밀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29절에서 나홀의 아내 이름이 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와 결혼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시족사회, 족장사회에서는 근친상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문화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란을 첫째 아들로 보는 이유는 그는 어디서 죽었어요?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어디서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죠. 자,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오늘날 좀 더 쉬운 지명으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결국 만나는 그 비옥한 땅,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그 바그다드 같은 그런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죠. 거기에 있는 우르였다는 거예요. 그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어쩌지 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카 롯과 자신의 아내와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지 않고 중간에 어디로 가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하란이라는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서북쪽 한 1000km 떨어진 곳이에요. 꽤 많은 거리입니다. 1000km는 1000km 떨어진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큰 도시였어요. 거기도. 그래서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데라가 죽었는데요. 몇 세에 죽었다고 하죠? 205세. 오늘 본문에 보면 205세에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게 12장 4절에 나오는데요. 75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참고적으로 하란과 라의 아들이지만 다른 의미예요. 이제 하란이나 아들의 그 이름의 뜻은 산의 사람, 하르라는 단어에서, 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고요. 이제 그 땅, 그 지명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그러니까 다 불탄 메마른 땅 이런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이, 이런 사막 지역이라는 뜻이죠.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데라의 나이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라고요? 75세.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막내 아들이었고 약 130세에 낳은 거예요. 그래서 130세에 낳아서 75년 동안 아브라함과 데라가 같이 살았던 거예요.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205세에 데라가 죽고 이제 75살이 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데라는 135세에 죽었다고 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데라가 언제 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란까지 동행했고 하란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서 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떠나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지금 데라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땅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그 땅은 우상의 땅이요, 사망과 절망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그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도 소망 없고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왜 데라의 족보를 이렇게 쭉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의 탁월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보십시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름받은 땅,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망과 소망 없는 절망의 땅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사실 갈대아인의 우르의 땅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좀 이제 지루하시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긴 설교, 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최후의 설교를 하고 그가 이제 순교 당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그 설교에서 초두에 그의 복음, 그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평생에 연구하고 알았던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라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데라가 부름을 받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 땅 우상의 땅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인데 보이신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보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가기 위해서 아마 아버지에게 얘기했겠죠. 아버지, 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아버지 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기에다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 땅에 부동산, 오늘날에도 부동산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버지의 집을 그러니까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아예 새로운 터전으로 간다.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죠. 데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데라 입장에서 보니까 갈대 우르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도 여기는 곧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이 가정의 내력이 뭡니까? 자꾸 이렇게 막내 아들,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가는 게 지금 가정의 내력이거든요. 이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야곱도 둘째 아들이었고, 그럼 아브라함도 셋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 그 아내가 사레라는 이복 누인데 이복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데라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복 동생이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가겠죠.
근데 심지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임신할 수 없어. 자녀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롯이 이제는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홀로 됐는데, 나홀을 보니까 얘는 싹수가 노래. 롯을 제대로 키우기 없고 키울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브라함이 젊고 애가 괜찮으니까 롯을 그의 양자를 삼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데라가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왜 데라 중심으로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례를 끌고 갔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가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겸손함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의 부르심이었지만 성경은 데라를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라가 거기에 동조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갔는데 데라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영 살 땅이 아니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비슷한 거리에 좀 북쪽으로 가면 하란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살던 우르라는 땅과 비슷해. 왜냐하면 똑같은 신을 섬겨요. 달신을 섬긴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레가 달신의 아내의 이름을 딴 거예요. 사레가. 그 밀가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 달신의 아내 그 사레와 그 사이에 낳은, 데라는 여전히 달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란이 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늙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를 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가정, 그 부부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아브라함도 그 가정을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믿음의 싸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갈 때 데라도 따라갔잖아요. 어쨌든 거기까지 따라갔다고요. 따라간다고요. 믿음의 길에, 믿음의 부르심에는요,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갔던 거죠. 아브라함이 가족을 생각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서론이에요. 여기 오늘 지금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굉장히 긴 서론을. 그러니까 연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할 말이 너무 많아.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서론의 결론은 뭐냐? 그래서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는 곳은요, 절망의 땅, 이제 우상의 땅, 그리고 믿음 없는 곳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그가 이제 하란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또 12장 말씀에 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 다시 한번 주님이 재차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창세기 11장 27절에 시작되는 것은요, 그 원 역사를 이어서 그 원 역사가 이 부르심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긴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가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서론이 긴 것처럼 그 태고의 역사가, 창세기의 그 역사가 창조와 타락, 홍수와 그 바벨탑 그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세 가지 관점은 이겁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셨나? 어디를 향해 부르셨나?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 Where from, where to, for what? 어디로부터 부르셨나? 첫 번째, 어디로부터 부르셨나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셨나? 아브라함을 어디로부터 부르셨죠? 계속해서 반복했죠. 여러분 귀에 아마 못이 박혔을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라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세 아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또 그 나홀은 또 하란에, 이제 그 아까 가족사를 쭉 얘기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에서 그쪽 그 우르에서 거주했을 때 우상들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이에요.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시날 평지가 바로 바벨론이 있었던, 바벨론 왕국이 세워진 나라죠. 거기에 세웠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땅, 인본주의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11장 9절에서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그러니까 그들이 11장 9절이 아니라 4절에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고 스스로 이름을 내기를 그렇게 노력했던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면, 여러분, 이 부르심의 축복 중에 12장 2절을 보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요 우리 노력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바벨탑을 쌓을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던 바벨이라는 그 시날 평지에 지어진 그러한 도시가 바로 우르라는 것이죠. 더욱이 아까 봤던,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쭉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데라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총 6절로 이 데라의 족보를 설명하잖아요. 27절부터 32절까지. 그런데 27절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28절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란이 거기서 죽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가 거기서 죽은 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더 나아가서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50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요 이와 같이 사망과 죽음과 소망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망과 소망이 없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 땅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 세상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 땅에서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름도 낼 수 없는 곳, 결국 모두가 흩어지고 분열되는 땅, 바벨탑이 쌓았던 땅,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부르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디를요? 여기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그것은 보장된 미래고요. 그건 안락함이에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안위를 줄 수 있는 보호장치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호장치라는 게 결국 쌓고 쌓으면 바벨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자,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익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곳은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요, 너무도 그것이 익숙합니다.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기에 너무 쉬워요. 왜냐? 거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곳을 떠나라고 하세요. 세상을 의지해서 그 익숙함 가운데 세상과 동하여서 그곳에서 뭔가 성공을 꾀하는 삶에서 떠나라. 어디로? 내가 보여줄 땅,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익숙함, 세상적인 의지가 되는 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두 번째, 그러면 어디를 향해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죠.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요? 어디로요? 그런데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내가 명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얘기해주는. 여러분, 이것이 목적지를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목적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데라와 그 아브라함과 자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바로 보여줄 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목적지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방법과 거기에 정착하는 방법,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왜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불편하고 어렵고 고민되고 두려운 이유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알고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여러분, 100 중 100은 100,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곳. 저에게는 사실 YM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년을 있었거든요. 제가 YM을 떠날 때, 거의 이제 떠났어요. 사실은 떠났고, 질긴 인연이 여전히 계속돼서 이제 뭐 있지만, 저희 마음은 떠났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마무리교회 이제 올인하는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그 익숙함이에요. 제가 떠날 때 솔직하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모임을, 그러한 예배를 세우길 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익숙함, 여러분, 그것을 떠나는 거죠. 그것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적지가 압니다. 우리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 말씀하시는 만큼, 보이는 만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거기까지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 다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은 내가 아직 모르는 길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여줄 땅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아브라함이 아까 스테반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도 말씀하시죠. 그에게 하나님 보이셨고 영광을 보이셨고, 내게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곳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 확실하지 않는 곳.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 위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오늘 창세기에 12장 1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본토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 여러분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한 성.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러분 만약에 그가 다시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면 그는 돌아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꾸역꾸역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곳은요, 우리가 살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갈 때에는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롯처럼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 가문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돌아온 그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방법으로, 이 땅의 익숙함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곳은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곳,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For what? 어디로부터 부르셨고 어디를 향해 부르셨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2절부터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입니다. 12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한마디로 복이 되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 복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 하나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이유가 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복의 이유, 원인,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라는 말씀이 옛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가
축복하면 그도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열방과 민족에 복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때,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가정에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때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커스 두면 우리는 사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의 목적은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척박한 곳, 광야의 그 땅에서 내가 복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의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가지 않았다. 나 의원이 필요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근데 우리는 자꾸 복 받고 은혜 받고 더 안락한 곳, 편안한 곳, 익숙한 곳, 큰 교회, 더 나은 환경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오히려 선교지로 가라, 낙후된 곳으로 가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면요, 받지 못해요.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 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부름을 받은 자예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갈대 우르예요. 우상의 땅, 절망의 땅, 사망의 땅, 소망이 없는 땅, 우리 스스로 뭔가를 애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신할 평지, 갈대아인의 우루, 거기서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면요, 좀 눈으로 따라오고 싶어요. 이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그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미련하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심을 하나님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죠.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망의 땅에서 부르신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떠나가지 못하나? 왜 여전히 우리는 하란에 있는가? 왜 여전히 우리는 우르에 살고 있는가? 왜 여전히 우리는 유혹받고 있고 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못 따라가느냐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못 따라가냐면 우리가 완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질 않는다고요.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냐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갈대아 우르 땅은요,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사망의 땅임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못 떠나냐면 익숙함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익숙함.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 갈대아 우르,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이것을 내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셔야 돼요. 갈 때 소망이 있고 갈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합니까? 설교 좀 길죠? 죄송해요. 아직 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말주변이 없는 게 맞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제 말주변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못 가고 있다고요. 데라와 같이 그 땅에 머물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중간 지역 하란에서 아직도
한 발은 가나안 땅, 한 발은 하란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 아비집, 너가 의지하던 것들, 익숙하던 것을 떠나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하여 복이 일어날 거다. 역사가 일어날 거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여줄 땅, 익숙하지 않은 땅, 가본 적이 없는 땅, 우리가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